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를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랫동안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송복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은 사회학자이신데 나이가 80이 넘었지요. 이분이 최근에 특혜와 책임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동아일보에 엊그제 아주 간략하게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실렸고요. 또 송복 교수를 소개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거기에서 송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해 온 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고위층 사람들이 우리는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 우리가 노블레스 오빌리주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영국의 노블레스 오빌리주에 관한 사례를 몇 가지를 듭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상류층이 다니는 아주 유명한 학교 이튼스쿨이라고 있지요. 여기 졸업생 5천여 명이 이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졸업생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450명, 5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또 30여 년 전에 일어났던 포클랜드 전쟁에 앤드류 왕자가 참전을 했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는 해리 왕자가 참전을 했습니다. 이게 영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그 노블레스 오빌리주 현상은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도 깔보는 일본에서도 이런 현상은 아주 보편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우리 마음에 새길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충성스럽고도 희생적이며 공고하게 단합된 엘리트 집단이 있는 나라는 오래오래 지속이 된다. 거꾸로인 나라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은 어떨까요? 고위 관료들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 국민의 7배, 많게는 10배 이상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송 교수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한국의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법조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그들은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명문대 입시를 한번 보세요. 또 고등고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그 시험들을 보세요. 대부분 0.5점에서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0.5점 혹은 1점 차이로 다 당락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운이 그만큼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합격자는 운이 따랐음을 깨닫고 떨어진 사람의 몫까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민주화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덕성과 희생정신을 내면화할 그러한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프고 아주 굉장히 거침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송복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 사회의 고위층은 누구냐? 맨주먹으로 상층부에 오르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이 노블레스 오빌리주가 빛나는 그런 그 시기는 없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신라시대 버프망 초기부터 문무왕 말기 때가 그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서기 514년부터 681년까지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약 150년에서 한 160년 정도의 그런 그 시기입니다. 당시 신라는 강대한 국력을 갖고 있었고요. 신라의 지도층은 아주 풍부한 지식과 역사와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세 분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신라 지도층은 강한 희생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황산벌에서 백제의 계백 장군이 이끄는 부대에 맞서가지고 목숨을 바친 화랑 관창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관창이야말로 신라의 노블레스 오빌리주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요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믿음이, 그리고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가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의 희망과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요즘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가 복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게 과연 뭘까요? 그 길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바입니다.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주의 역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뭘까요? 로렌 커닝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원래 제자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지요. 첫 번째는 배우는 사람, 두 번째는 훈련받는 사람, 세 번째는 따라가는 사람. 이게 제자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 사역을 펼쳐가셨습니다. 우리가 공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 하면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시키시는 그와 같은 삶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나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셨나요?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이들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쉬운 일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 믿음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제자가 되는 길,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아주 길게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빌리주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 노블레스 오빌리주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낯선 그러한 그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메인스트림, 이거 아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무슨 노블레스 오빌리주야? 이 분위기도 모르고 새삼스럽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당신만 잘났어?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팽배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우리 전동교회가, 우리 한국기독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반드시 바뀔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복된 세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은 죽어서만 이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나라를 이곳에서, 이 땅에서 맛보아라. 그리고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덩달아 우리들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해요.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아가면서 온 마음을 들여 찬양에 취해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는 그런 세상은 요원합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세상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래한다고 올까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고 그 나라가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우선순위,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자신을 미워해야 나를 따를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어떻게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은 인륜을 파탄내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 말의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이 미세오,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덜 사랑해라 하는 말입니다. 가족을 미워해라 하는 말은 가족을 덜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 우리 믿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에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니까요. 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게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걸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외계인이 오늘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상을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것이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직업을 택할까? 누구와 결혼할까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예? 이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얼마나 나의 자아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뒤로 밀린다는 거지요.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거지요. 여기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께 최고의 우선권, 가장 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나 자신을 죽여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아유, 내가 죽어야지. 예?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죽으면 바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밥처럼 보여? 내가 당신 밥이야? 우리가 이른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그래, 내가 네 밥이다. 나는 밥으로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 아닙니까? 밥으로 왔다. 밥으로. 밥이 되는 걸 우리는 바보로다 여기는데 그 바보의 길이 예수님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평생 자기를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바보,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바보 예수. 나도 그 바보의 길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를 동반하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자기를 미워하고 부인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니까 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스타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우유부단함을 버려라. 예? 무소신을 버려라. 그리고 결단하라.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꼭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거고요, 무소신을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본이에요, 자본. 예? 자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돈.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40년 가까이 만에 그 옛날 제 모교회인 수원 매산교회 출신인 선배, 그때 이제 누님이라고 불렀던 그런 분을 만났어요. 공주 영명학교에서 계속해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올 몇 월이라고 그러더런가요? 하여간 얼마 전에 은퇴를 하고 이제는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 선배를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산교회 출신들이 모여서 밴드를 하고 있는데 그 밴드에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요, 옛날 사진을 막 그분이 올리는 거예요. 그 옛날 사진을 보니까 함께 지냈던 그런 그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그 뒤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참 음식도 많이 해 먹었습니다. 비빔밥도 해 먹고 뭐 국수도 끓여 먹고 이랬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라면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예? 라면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라면을 한 2개 넣고 그 다음에 국수를 거기다 한 다발 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수에다가 라면에다가 국수를 넣어가지고 끓여 먹던 그런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살만하게 되었지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너무 소유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도 지금 나눔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리켜 자본주의 첨단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돈 많은 부자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돈 많은 부자를 뭔가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돈 많은 사람을 존중을 해요. 그러나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자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움켜쥐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은 저 스크루지 같은 X, 예?
저 스크루지 같은 놈, 죄송해요, 놈이라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서 혐오를 하고 존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은요,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나름 건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부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기부왕 탑 5가 있습니다. 2013년도 통계인데요. 1등이 누구냐? 빌 게이츠 부부입니다. 이 사람이 2013년도에 기부한 돈이 우리 돈으로 다 약 2조 8,100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2등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돈으로 2조 7,90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3위는 레너드 로더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성분들은 아마 이 화장품 아실 거예요. 에스티 로더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 회장이라고 그래요. 1조 1,700억 원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4위는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아는 사람인데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지요. 이 사람은 1조 588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5위는 조지 소로스입니다. 7,842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기부하고 1년 기부하고 많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꾸준히 매해마다 계속해서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기업 활동의 목적은 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유효하고 적절한 곳에 나누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소개한 이 5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가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대를 쌓는 비유를 예수님 들려주셔요. 전쟁에 나아가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예수님이 들려주셔요. 이 2가지 일은 모두 다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도 계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제는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수 없는 계산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어떤 계산입니까? 세상 가치관에 의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세상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꼭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맨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코를 끌고 우리를 여기도 끌고 가고 저기도 끌고 가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넘어지고 저기에서 넘어지고, 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저 일 때문에 낙심하면서 여러분 맨날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끝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계산을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복 받아라.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 말씀만을 붙잡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 아니라 어려워 보이지만 마땅히 계산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게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이 길을 걸으십시오. 제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온 세상에 그 평안함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